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또 성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시고 또 그들의 거짓된 믿음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이 타락한 신앙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이 예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 공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그렇게 격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입성하신 이유와 그 모습과 그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함성과의 의미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왕의 모습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내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았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먼저 어디를 가셨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먼저 보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예수께서는 내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 모습과 정반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들은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각 나라에서, 외국에서 온,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 하면은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던, 늘 가장 낮고 천한,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까지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그런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 그곳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던지시면서까지 그들을 내쫓으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그것에 모인 자들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서로 협력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또 돈을 상납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는 정말 성전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하는 그 성전이 돈 바꾸는 사람들로 인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의 성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짓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안에는 우선순위가 바로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다스릴 수도 없고 변질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의 그 물건을 파는 자들을 엎으시고 그것을 다시금 정결하게 정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곳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로마의 억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각자 이제 이 자리 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영화롭고 또 명예와 권력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은 과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한번 비교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만 변질되었냐?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샘솟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정말 변질되고 넘어지고 있는, 타락하고 있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는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희들의 복음, 너희들의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 앞에 엎드리지 않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뒤엎으셨다라는 겁니다. 정작 성전을 들여다보셨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본질이 변질되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성전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이미 물건을 매매하는 그 시장이 되어버렸고 변질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보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탐욕에 가득 찬 이 상인들의 그 목소리만 가득했던 그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성전은 물건을 파고 사는 이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탐욕의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다시 기도와 예배하는 처소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장사한 사람들을 그래서 내쫓으시고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 종교제도자들 또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작, 이 믿음의 시작은 버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질되었던 그것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것들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버림으로써 세상의 것, 예수님이 아닌 것을 버림으로써 그곳에 우리 안에 채워있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 원근각지에서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유대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이 예배 처소를 찾아오다 보니까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 집회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환전해서 이 성전세를 들어야 했는데, 그 바꿀 데가 없어 보니까 성전에 가까이 왔을 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도와주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들만 잘 도와주면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과 또 그것을 바쳐야 되는 이익을 합산해서 이 환율, 이 수수료를 더 많이 갈취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에서 온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왔더니 이 곳곳에 상처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상처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된다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또한 먼 곳에 데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짐승을 사서 또 그것에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짐승을 파는데 그냥 정확한 돈을 받으면 되는데 거기다 많은 수수료, 많은 이익들을 넣어서 물건들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변질되고 장사의 속을, 또 장사하는 데만 그들이 이제 얽매여 사는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짐승을 드려야긴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장부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 장부를 매년 그들이 그 일부를 오면서 갚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부채 장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탈취하려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빼앗는 사람입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이들은 서민들의 삶을 착취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어 버린 성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이 바로 예배 처소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로 향해서 이 성전은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전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음성이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우리의 삶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은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형편에 맞게 또 각자의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5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기도하는 것, 또 기도에 회복하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의 건물의 교회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성전을 다 쫓아버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인 우리가 기도함으로 힘써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로, 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가 갖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기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능력의 교회, 능력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그 줄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교회,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죽은 성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교회,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닌 정말 능력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건강하고 기도가 살아날 때, 기도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 성전이 정말 이 욕망과 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면,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이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타락하고 변질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회복되고 가정의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됐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흥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존 락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스코틀랜드의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 메리와 투쟁하면서 개혁 신약을 또한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불사하며 오로지 개혁을 향해서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 칼뱅과 함께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함께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교회에 그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많은 이 동지들이 그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이제 이 스위스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이 스코틀랜드로 가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향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이 피의 여왕이라고 했던 이 메리 여왕 앞에 나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여왕을 모독하고 그 나라를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선포대로 이 여왕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를 옥에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락스의 기도가 더 무섭습니다 라고 여왕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락스가 한 말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사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많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다 움직이지 않는 이 고요한 아침의 새벽에 미병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실 때도 그 제자들과 떨어져서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그 생활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이 기도의 습관과 회복하고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여서, 기도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내가 일하는 또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또 어디로 이동할 때라든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이 각자가 또 고난 가운데 힘든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라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시겠다. 내가 너를 더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회피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하러 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면은 그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때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교회할 때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가 기도의 시간들을 작정하시고 또 기도의 그 모습들을 작정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